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늘 붙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예배실에 와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또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점차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또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또 언젠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 자신을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선택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이 될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왜 나의 삶의 이 많은 선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면서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식당의 음식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특정 음식의 소비량이 25%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변기 중앙에 파리를 그려놓았더니 주변이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 누군가의 의도대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또 유도합니다. 그렇게 의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선택하려고 해도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흘러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둡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우월성과 충만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규례를 지키며 더 많은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골로새 지역은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는 삶이 곤고해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바대로 혹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바른 신앙 가치관이 위협받고 삶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현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바른 선택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신앙에 처한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아마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혹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는 우린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등등등 하늘에 대한 그곳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저 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는 대충 어렴풋하게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아마도 하늘에 관련된 또 뭔가 이 땅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그런 느낌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 아마 드실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찾으라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아주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찾을 때, 무언가를 아주 집요하게 찾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추구한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발견해낸다 혹은 보물 찾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떤 것들을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추구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딱 이것이다 라고 꼬집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반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오늘 아마 메시지의 주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요, 장소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위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하듯이 어떤 장소, 위쪽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소가 단순히 위쪽이 아니라 의미상으로는 성경에서 하늘을 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위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단순히 위치적인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즉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 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대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절 후반부에도 살펴보면은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찾으라 다음부터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가 어디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이곳이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절을 보면요, 2절 말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와 땅을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아래이지요. 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이지요. 이처럼 위라는 단어를 땅의 반대말로,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위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어디예요? 하늘의 상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그 상전이 계신 곳이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위가 어디다?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할 때 위의 것은 어디의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나 감춰진 물건을 찾는 그런 보물찾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 하늘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라는 말이 될까요? 이것은 당시 골로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신자들의 삶은 이미나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더 충분하고도 완전한 선택을,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말씀만 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앙엔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골고루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가르침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그분만으로 충분한 그분 자체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의미를 상세하게 번역해보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쪽에 조금 더 강조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한다는 말이면서도 본문에는 이 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가 실천해야 될 덕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두 가지, 더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 땅의 것이 무엇이냐면요,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인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죽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요, 실천해야 될 덕목들, 그러니까 이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천해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덕목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나오고요, 15절에는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요 모든 지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에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와 같은 덕목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삶의 선택들을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을 이루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강과 모든 지혜와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이라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떤 속상한 일이,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상대방에게 따지기 이전에 아주 따끔하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 이전에, 혹은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기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을 하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는 닮을 수 있을까? 그분의 행동을 나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고 두들겨 팬다든가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화가 날 일보다 더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 만한 아주 그럴듯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조금은 불법적인 일일 때, 그래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은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 라는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촉구하면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땅의 것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한 끊임없이 욕심을 내는, 더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탐심들을 내려놓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3장 뒤쪽에 나오는 자녀와 또 아버지와 또 아내와 남편과 상전과 종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 복종의 본보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아 사랑의 본보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아 순종의 본보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아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아 하늘에 계신 자신의 심판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한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닮아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땅의 것을 추구하던 그러한 삶을 떠나서 위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굳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1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 권면의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안 그래도 나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한 가지 짐을
더 얹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일, 누군가는 끊임없이 찾고 추구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이 일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소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또 바른 선택을 하는 일에 늘 고심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추구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 가치들을 따라서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이고 영원하며 우리 선택의 기준으로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